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으실 때에 각자 세면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에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경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셨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대답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게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하심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올 한 해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본문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4권 정도 봤거든요. NIV 성경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히브리 대학에서 연구하시고 히브리 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했었던 박동순 교수님이 쓰신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을 읽는가 하면 다른 나라 문화에 살던 사람의 글을 우리나라 문화에 가깝게 번역한 책이죠. 또 한 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지금 교수님들이 주로 원어 표준역이라 그래서 번역한 책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가페 출판사에 나온데 스토리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해서 본문을 볼 것인가 이렇게 4권을 보면서 22절부터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더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22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촉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두르다. 또 쉬운 말로 하면 빨리빨리라는 그런 이제 말과 좀 통용이 되는 말이에요. 왜 재촉을 하셨을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중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군중들을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다 돌아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남으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꽤 먼 거리였나 보죠.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 혼자 계시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시간차에 의해서 24절에 보면 그동안의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호수 가운데 쪽으로 이미 멀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성경은 거슬리는 바람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는 풍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풍랑에 시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새벽 4시쯤, 다른 성경에는 6시까지라고 표현해요. 4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배 곁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컵에 질려 엉겁결에 하는 말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다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인데 유령이다고 소리치는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 안심하거라. 겁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세 마디를 하셔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면 그러시다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너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갔다 영어 성경에서는 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는 가다라는 뜻인데 컴은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순간에 물에 빠져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의심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왜 의심을 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무섭게 불던 바람이 그친 거죠. 이게 본문에 본 두 번째 기적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마지막 외친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본문 속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해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약함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라고는 예수님의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저분 참 믿음이 약해. 그 말은 강한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분 참 믿음이 적은 분이네. 그 말은 믿음이 많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많은 기적 가운데 한 편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급속도로 퍼지고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 보이신 기적을 스스로 자랑하지도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자들의 믿음의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촉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무슨 기적 그러면 내가 많은 부를 누리고 명예를 갖고 싶습니다 하는 기적을 말해요. 그러면 신앙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적은 어떤 것일까 하는 물음이에요. 삶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요, 기적을 베푼 사람들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추종을 해요. 따라다니고 추종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그 기적을 베푼 사람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이비 종교가 생기고 이단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은 기적이 있으신가요? 그 한 예예요. 나를 불치의 병에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안수해 준 아무개 전사가, 아무개 목사님이, 아무개 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안수해서 내가 병을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특정인을 지명해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더라.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말이에요. 실제 봤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막 기도하더니요 밀가루를 막 반죽을 탁 붙여주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나았다고 하더니 나중에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여목사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침받았던 이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를 술이라는 지역에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배를 타고 먼저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을 흩으셔서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시고 산으로 오르셨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더라. 그래서 그곳에 홀로 기도하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님의 의도하신 것은 상관없이 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하고 본인의 자랑거리로 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실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팔아서 장사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는 딜레마에 빠져요. 이런 일을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 교회는 수가 많이 늘어나서 1,000명, 2,000명, 3,000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개혁파 교회 장로교 목사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좀 답답하다 하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은 개개인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지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그 첫 번째가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어요.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고독한 삶을 즐기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내버려둬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 좀 부르지 말라는 거야. 남편은 눈만 뜨면 여보 여보 여보. 애들은 막 엄마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라고 좀 부르지 말고 여보라고 부르. 나 혼자 내버려둬 그러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는 그런 의사 표현이겠죠. 반대로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는 분들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놓으시고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오르신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홀로 있는 고독을 씹는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홀로 고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홀로이심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광장에 걸리는 거 이해를 못해요. 왜요? 실제 아무리 혼자 있어도 예수님 주거니 받거니 주거를 대화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 만나 상담을 해보면 정말 나 혼자인 거예요. 아무도 대화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인생을 논하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울고 웃는 그런 파트너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있죠. 그런데 상대에게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파트너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돼.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저분 정말 믿음이 강하다. 그리고 어떤 분이 평을 하길 저분은 참 성숙한 장로님이세요. 참 인격 됨됨이가 된 분이에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대로 믿어지시는 가장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치시고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서 동쪽에서 서쪽 게네사렛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게네사렛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면 다음에 보면 게네사렛에 도착한 장면이 나와요. 수리에서 게네사렛으로 간 것이죠. 드넓은 호수이기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거죠. 성경에는 바다란 말도 쓰고 호수란 말,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예요. 어떤 호수요? 갈릴리 호수예요. 이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수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예요. 바람이 불면 마치 바다에 파도가 일듯이 물결을 치는 그런 곳이라고요. 이 제자들이 배를 몰고 이곳에 가다가 풍랑에 부딪힌, 성경을 말해 역풍이다, 거슬리는 바람을 부딪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발은 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앞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중에 제자들과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뼈에 싹 묻히듯 바닷가에서 배를 몰고 가는, 노를 젓는 역할을 많이 하셨거든요. 문제는요, 점점 바다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가자 물결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제자들도 자신의 숙련된 경험과 기술이 통하지 않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부딪히게 된 거죠. 문제는 우리들도 나 자신만 믿다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삶 그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번뇌를 받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를 갔는데 풍랑을 만나리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역풍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몸에 밴 기술을 가지고 배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가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했노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 고난당을 아주 실제적인 상황을 표현했는데 힘겹게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김 장로님 고향에 한번 가다가 목포에서 산도 가다가 풍랑을 한번 만져본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순간 그랬어요. 아, 이래서 하늘나라 가는구나. 경험한 적이 있어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창밖을 내다보니까요, 정말 산 같은 그런 파도가 우리 배 쪽으로 몰려오는데 나도 모르게 쥐야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래, 내가 뭐야? 이 모임의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올라간다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럴 때 자기 먼저 따라 올라가야 돼. 내려간다 소리 지르면 같이 내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배멀미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우리 김장로는 큰아들 여자가 보고 깔깔 웃더라고. 또 그 친구는 또 배멀미를 안 하던구만. 유일한 사람이. 큰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럼 점점 파도가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힘겹게 노를 저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물질의 큰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너 힘드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기적을 동반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죠. 어떻게?
바로 새벽 3시 6시경, 본문은 4시라고 그러죠. 물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 뿐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경험, 지식을 다 힘겹게 노를 짓는데 배는 종이짝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이거 착시현상 아니야? 마음에 의심이 들죠. 근데 가장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만약에란 말씀,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고 만약 주님이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목사야, 너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니? 만약 주님이시라면 우리 교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병상에 놓은 전사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거기다 이 불을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태워 보내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확인해야 되겠사오니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렇게 의심하고 다가가는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호수 한가운데서 거센 폭풍우가 불어서 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무서움,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일부는 공포에 질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안심하거라. 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의역하면 이거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계신지요? 질병의 공포에 휩싸인 분들이 계신지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안심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듬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까이 지금 전사님 생각나더라고요. 혈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오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혈관이 막혔는데 다른 쪽으로 뚫린 혈관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밀려닥치는 풍랑의 제자들은 얼마나 난감했는지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여러분 사용해 보았는데, 활용해 봤는데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난처한 입장에 있는 제자들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 지체하지 않으시고 자연의 법칙을 거슬리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 있겠어요? 멈추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를 구할 때를 알고 계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쌓일 때, 불안해할 때, 공포에 휩싸여서 안절부절할 때 예수님처럼 산에서 대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이 음성이 들려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내 때가 이때이니까라고 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뭐예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와 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계셨다고요?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다가오신 주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 본문의 핵심적인 말을 해요. 믿음을 축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수제자인데 그래도 제자를 내가 제일일 거야. 나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 아니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순간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약 주님이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 가운데 그나마 호기심이 많은 제자가 있어요. 문제 앞에 허우적거리고 무너지는 것이나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부딪혀보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 사람을 베드로라고 말해요. 문제 앞에 굴복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즉각 반응을 하죠.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비록 의심은 품었지만 만약 주님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진 기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베드로가 다시 뭐예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1단계를 통과했어요. 2단계를 통과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거센 폭풍우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1단계는 잘 통과해요. 문제는 2단계에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단계도 통과하고 2단계도 통과하는 수 높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확신이 없다는 점이에요. 왜 이 구절을 썼냐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주님, 나도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만약이란 말을 붙였냐는 거죠.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내게로 걸어오너라 그래. 용감하게 물 위에 발을 내려놓고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o come to you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o go가 아니에요. to go to you가 아니라 to come.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그 말은 뭐예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과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장면이에요. 물에 빠져도 헤엄쳐서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고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해봤잖아요. 많은 그런 배된 장비를 다루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신의 경험과 기술이 있다고 하면 빠지면 내가 헤엄치지 뭐. 그러고 용기 있게 예수님 보고 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날 깨달음. 인생의 삶에서 많은 신앙적 경험이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헤엄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베드로는 소리치죠. 주여 구원하소서. 이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손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즉시라는 말이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긴급 구호자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극한 어려움 속에 밀려오는 하나님 그 환경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제자들 배를 태워서 먼저 게네사를 보내놓으시고 군중들을 흩으셔서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신 후에 산으로 오셔서 하나님, 오늘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내일은 배를 타고 저 괴를 또 다른 기적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긴급 구호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다가 보면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기적처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빠진다면 내가 헤엄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다가가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니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심하라고 이 말씀을 듣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예수는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촉구하시는데 거기 배에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 배에 올라오신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당신은 뭐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냥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하시고 될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 보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의 뒷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1월 마지막이거든요. 주님의 기적과 이 믿음의 관계성, 이게 어떤 분은 인과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상관관계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과성이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체험을 하시는 것이고요. 상관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지, 내게 또 한번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노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